자, 지금부터 창세기 맥잡기 8째 시간 하겠습니다. 구약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총? 구약이 4,000년. 그렇죠? 그 4,000년 가운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해서 구약에 처음 2,000년이 다 지나간 거다. 구약에. 이렇게 되고 이제 나머지 2,00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맨 마지막 4장까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기록이 사실은 1600년 동안의 기록이에요. 왜냐하면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은 다른 기록이 없었으니까 성경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약 한 2,000년 동안의 그러한 그 일이 여기 12장부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2,000년 동안의 역사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 11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의 이제 구원 계획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라고 이야기, 하나님의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계시는 계속해서 진보를 해요. 계시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담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건 요만큼뿐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셋이 나오고 쭉 나오면서 노아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렇죠? 그 이후에 셈이 조금 더 많이 알고, 아브라함이 더 많이 알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나 여러분처럼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모든 일이 이미 거의 완벽하게 여기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계시를 처음부터 다 안 사람 아무도 없다. 또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충만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거든요. 요한계시로.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 1장부터 그 11장에 나와 있는 계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 이 구속에 관한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한 이렇게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이런 모든 과정이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에 걸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신약시대의 모든 교리의 그냥 핵심이다. 핵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갈라디아서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히브리서를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한 그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 다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아브라함 사건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좀 써서 우리가 맥잡기를 하더라도 그냥 쑥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어느 면에서 여기가 기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심지어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믿음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수 있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에 관한 일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12장부터 2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일생을 소개한 이후에, 그 소개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 또 몇 가지를 여러분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이해하면 정말 신약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교리들을 아주 쉽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아브라함은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렇죠? 11장 27절 가서 보니까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뜻이 높은 아버지다 이런 뜻이고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많은 자들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디서 출생했다고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있는데 그래서 갈대아 그 지역을 갈대아라고 이야기해요. 갈대아 바빌론 제국이 세워졌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갈대아의 우르 그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어디로 데리고 갔다고요? 하란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이 있는데 노아의 아들 중에 누가 있냐? 셈이 있어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구대손이다. 구대손. 아버지 이름 정도는 아는 게 좋으니까 데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인가 죽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그 삶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출생부터 사망까지 있는데 첫 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75세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는 그가 어떻게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런 이후에 삶을 마치게 되었느냐. 그난 100년 동안의 그의 삶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합니다. 첫째 기간은 12장에서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드디어 하란에서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으로 들어와요. 가나안은 가나안이 소유했던 땅의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아시겠죠? 가나안이란 사람이 소유했던 그 땅의 이름. 자, 거기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봉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에 다시 오는 그때까지의 기간이 그게 12장에서 1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 가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누가 있다 그래서 나홀이 있고 또 하나의 형제가 있는데 하란이 있어요. 근데 하란은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28절에 11장 28절에 하란은 데라의 아들인데 큰아들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땅이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자기의 손자 롯을 데리고 하란까지 갔다가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동생 나홀은 거기다 남겨두고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이렇게 되면서 12장 1절에서 이 4절에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다루겠습니다. 자,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 평야 이런 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세겜도 사람 이름이고 모래도 사람 이름이다. 이르렀는데 그때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주겠다고 하는 그 시점에 원래 주인은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 원래 주인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을 지금 데리고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겜이라고 돼 있는데 세겜은 나중에 여러분이 여호수아기라는 일을 가서 보면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주죠. 여기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반은 그리심산에 서고 반은 에발산에 서서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에발산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이 있고 이 중간에 이런 평야지대가 있고 이런 데가 있어요. 이 지역으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요? 이집트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이집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집트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처음으로 이집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집트가 나오는데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라를 파라오가 빼앗으려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고 하면서 결국 성경에 말하는 그 이집트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거나 대적하는 그런 장소로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까 이집트를 세운 그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미스라임. 그렇죠? 미스라임을 누가 낳았다 그랬어요? 함이 낳았다며. 함의 아들 중에 하나가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이 지금의 이집트 땅에 가서 국가를 세웠어요. 그 국가의 이름이 이집트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의 왕이 파라오예요. 파라오. 그래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파라오가 다스리는 이집트에 갔어요. 이집트에 갔더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피라미드가 있다. 피라미드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피라미드도 보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가운데 아내도 빼앗길 뻔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래서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주인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자, 이렇게 된 가운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이제 불어나는 가운데 결국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목자들끼리 여기 지금 초장이 있는데 양은 많고 그렇죠? 이게 초장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두 사람의 양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둘이 갈라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롯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소돔 땅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평야로 갔다. 마므레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 뭐 나오고 할 때 그 사람 이름이나 그 도시 이름이 원래 똑같았다. 헤브론도 사람의 이름이었을 거예요. 사람의 이름. 자, 이렇게 해서 마므레 평야로 가면서 드디어 또 뭔가 좀 이상하죠? 어떻게 돼요? 롯은 소돔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서 결국은 롯의 후손이 나중에 가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그런 후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건이 생기면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자꾸 이렇게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이 나중에 불과 유황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롯이 어떻게 돼요? 자기 딸들하고 동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낳아요?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을 낳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에게서 나와요? 롯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의 요르단하고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멘하고 거기 있는데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야기부터 이게 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다. 전개가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야벳은 별거 없으니까 셈, 함 벌써 이렇게 대적이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도 같은 셈족에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또 롯이 소돔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그런 원산지가 된다는 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기 위해서 아브라함 쪽으로 모든 걸 기울이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백성을 내는 그런 일이 창세기 내내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이 소돔 땅에 가서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롯이 그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래서 다른 나라 이방의 왕들이 와서 롯을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 가서 보니까 318명을 데리고 어디까지 쫓아가냐? 이스라엘 땅의 맨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오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을 구해갖고 다시 오게 될 때 누가 나타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나와요. 또 멜기세덱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 이해를 못하면 히브리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이따 나중에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만나는 거기까지가 이제 14장 이야기예요. 14장. 자, 그래서 첫째 기간은 드디어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왔다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왔다가
드디어 롯하고 둘이 갈라졌어. 그러다가 이제 롯을 구하러 저 위에까지 쫓아갔다가 그래서 롯을 구해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는 그때까지. 근데 재밌는 것은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걸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나와요. 그렇죠? 고넬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고넬료가 언제 구원받아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 베드로를 불러요? 아니면 베드로를 불러서 그때 구원받아요? 어떻게?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부르냐? 그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여기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둘째 기간에 나옵니다. 그게 15장,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그런 약속을 주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15장에 가서 보면 언약에 대한 그와 같은 놀라운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15장 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 사람 같으면 제가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못 믿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를 믿었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 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지금 신약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여기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면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씨를 많이 주는데 그 씨가 400년 동안 낯선 사람들의 땅에 가서 거기서 속박을 받고 압제를 받다가 그 다음에 4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 땅에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그냥 이대로 여기 남아있으면은 번성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주변에 많은 이와 같은 그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번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과 그 아브라함의 씨 70명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보내서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백성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선대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고, 그렇죠? 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그런 땅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땅 안에서. 이렇게 불어나야 그래 하나의 민족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나님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하는 일이 너무나 흉악한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너무 흉악해.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아이까지도 심지어 다 진멸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임하려면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을 만큼 그 범죄가 흉악해야 그런 심판이 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심판을 받을 정도까지는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수를 불려가고 커다란 민족이 되는 동안에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사악한 짓을 하고 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사악한 일을 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멈춰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 사람들 데리고 여기 딱 데리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진멸을 해도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해서 애들까지도 죽여도 하나님 편에서 나는 공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이 가나안 족속이 엄청나게 사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 400년 동안 발생하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씨가 하늘의 별들까지 되는데 그 된다고 하자마자 하나님이 또 금방 내 씨가 낯선 자들의 땅에 가서 그렇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나오게 되고 이런 가운데 아모리 족속의 그 불법이 아직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게 될 때는 그들의 그 사악함이 하늘을 찌르게 되고 그땐 내가 이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 얘기하는 게 이 창세기 15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하고 결국은 자기들 방법대로 씨를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서 사레의 몸종이던 하가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고 결국은 86세 때에 누구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게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이집트, 그 다음에 중동에 여러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결국은 다 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가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 가나안 족속이요. 또 하나가 에서, 알겠죠? 이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다면 에서의 에돔 족속이요. 또 하나가 지금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의 족속. 이런 사람들이 지금 중동의 여러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롯의 후손, 암몬, 모압. 그러니까 지금의 이 중동이 여러 사람들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나라들이 여러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그 구성된 그 사람들의 면모가 여기 지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일단 함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렇죠? 그 다음에 롯에게서 나오는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보면 이삭에게서 누가 나와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나오는데 그 셈족이란 말이에요. 그 셈족 가운데서도 지금 이 에서의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창세기에 모두가 다 그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결국 이스마엘이 출생하는 그런 86세 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합니다. 자, 셋째 기간은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잠깐 가서 볼까요?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드디어 99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몇 살이 돼서 13살이죠. 그렇죠. 이제 한 1년 더 지나면 이스마엘이 14살일 때 이삭이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씨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해요? 너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꿔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게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여러 차례 나와요. 사람의 이름이 바뀌는 거. 이름이 바뀌면 예를 들어 야곱도 이름이 야곱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잖아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 무언가 중대한 게 지금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는 거다.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할례의 표적을 받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로부터 한 씨를 만들고 그걸 내 사랑하는 선민으로 만들 텐데 그 선민에게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 표적이 남자아이들은 태어난 지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할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할례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다음에 받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75세 때 받았어요. 지금 99세 때 할례를 받았으니 24년 지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그걸 봉인을 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봉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이 지금 침례를 받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이후에 24년이 지나서 앞으로 내 씨가 태어날 텐데 이 육체적인 씨를 얘기하는 거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씨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선민으로 그 땅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천사들의 이제 방문이 창세기 이제 1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먹을 걸 가져다 주는데 거기 어떤 일이 생겨요? 사라하고가 뒤 부엌에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거기 천사가 나타나는 천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웃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웃었다고. 그렇죠? 12절에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두려워해서 부인하며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웃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삭의 이름이 웃었다예요. 이삭의 뜻이 웃었다. 이삭의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때도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씨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브라함 언약에는 씨가 나오는 거, 씨가 남자 자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 이야기를. 자, 이런 가운데 이 천사들이 어디로 지금 가는 거냐 하면 내가 소돔으로 가야 되겠다. 소돔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내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누가 있어요?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살고 있으니 내가 어찌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냐 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25절 18장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그 안에 의인 하나라도 있고, 예를 들어 지금 롯이 의인인데 롯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사람이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을 다 유황불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입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안에 의인 50명, 그렇죠? 50명. 그 다음에 45명, 40명, 30명, 20명.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혹시 그 안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이 사악한 자들하고 같이 다 죽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래서 안 죽인다.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절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창세기 19장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떨어지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이제 이게 생기게 되고, 롯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이 이제 구출을 시켜줘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롯의 딸들이 또 있었어요. 그 딸들이 어떻게 사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더니 롯이 가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사위들에게. 그 사위들이 롯을 농담하는 자로 여겼다. 농담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다가 결국은 유황불의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가 도망은 나왔는데 너무 소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결국은 롯이 자기 롯의 두 딸이 가만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들이 결혼할 그런 상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동침을 해서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이제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는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직 이삭을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드디어 이제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1장에 100세의 아들 이삭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6절에 가서 보니까 21장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사라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1년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 사라가 웃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00세 때에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25년 지나서 지금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제 아들이 큰 다음에 나중에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이제 우리가 가서 봐야 됩니다. 그 기간이 22장에서 25장에 나와 있어요. 자, 구원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구원 25년 전에 구원 받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아들을 25년 전에 아들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지금 한 20살쯤 된 거예요. 아들이. 요세푸스의 그런 그 기록에 가서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요만한 애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꽁꽁 묶어갖고 딱 가서 죽이면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삭이 그난 20살쯤 된 거예요. 그 사실은 이삭의 협조가 없으면 아브라함 지금 몇 120세예요. 아브라함은 120세. 그렇죠. 지금 20년이 더 지났으니까 아브라함 120세고 아들은 20세면 이삭이 협조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하지 않는 한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내용이 이삭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대 그 시험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일 이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2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냐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청년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갔어요. 다 간 다음에 청년들은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아들만 이제 저기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무슨 얘기야?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지금 죽이러 가기 전에 지금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2장의 키포인트다.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시 살려주실 줄 아브라함이 믿고 그리고 모리아산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안 돌아온다 이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 하늘의 별들같이 내시같이 하나도 없는데 별들 이걸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믿음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가운데 어디까지 가서 이게 정점을 이루냐.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죽여도 죽인 걸 어떻게 살리겠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씨가 하늘의 별들같이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유일한 씨는 지금 이삭 하나뿐이 없잖아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면 그러면 죽인다 해도 어떻게 살려서 다시 보내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주해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자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독생자는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원래 있죠. 근데 그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들은 유일하게 누구뿐이 없어요. 이삭뿐이 없단 말이에요.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시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죽이진 않았지만 설사 죽였다 해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 줄 줄로 이미 믿고 아브라함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청년들에게 나와 아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고 지금 갔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그냥 성숙해서 여기까지 정점을 이루었다는 게 아브라함이. 이해하시겠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마련하세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 마련하시죠.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다. 보통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주님의 산에서 그것을 본다는 게 그것이 순양이거든요. 그걸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4절에 이제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20세쯤 됐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75세 때 하란에 들어와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10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니까 결국은 하가를 취해서 1년 지나서 그래서 80 몇 세? 6세 때 이스마엘을 얻고 99세 때 할례의 표적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낳고 120세쯤 되었을 때 이삭을 바치고 이 모든 게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누가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어요. 23장 1절 가서 보면 사라가 이제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서 조상 무덤을 이렇게 하나 사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죽으면은 그러면 갖다 묻는 굴이 나와요. 그 굴의 이름이 막벨라 굴이다. 막벨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지역에서는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금방 사람 몸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장사를 지내야 돼요. 장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 이렇게 굴에다가 지게를 지고 가서 굴에다가 사람을 올려놓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베드나 이런 걸 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한 6개월이 이렇게 지나면은 그럼 살이 다 날아가 버려요. 다. 그 뭐만 남아요? 뼈만 남잖아요. 그 뼈만 남으면 그거를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이러한 항아리 여기다 갖다가 이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거기 가서 눕지. 왜냐하면 굴은 안정이 돼 있고 이 무덤이라는 게 이게 부자나 이렇게 무덤이 있고 그런 건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묻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굴을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한 6개월쯤 지나면 뼈가 이제 다 생기면은 그런 걸 항아리에 모아두고 그래서 그거를 거두어서 자기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뼈를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죽으면 그럼 그 굴에도 또 가져다 넣고 그냥 6개월 지나면 뼈가 되면 또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아버지 뼈하고 이렇게 합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상들의 무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서도 같은 이 혈족끼리 이제 모인다 이런 사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니까 굴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벨라 굴을 이제 여기서 사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사라도 거기서 죽고 사라도 거기다 묻히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쭉 내려가면서 묻히는 그와 같은 굴이 거기 이제 나오는 거다. 자, 이런 가운데 창세기 24장에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창세기 25장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냐? 175세에 죽으니까 75세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100년 동안 살다가 그리고선 어디 굴에 들어가요? 그럼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막벨라 굴에 이제 아브라함이 묻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 우리 여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그 안에서 이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드디어 이제 언약을 주는 겁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이 13장 14절에서 17절, 15장 1절에서 7절, 17장 1절에서 8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첫째 뭐냐? 이 땅은 지금 주인이 누구예요?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지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도에 지금 다시 어디 땅으로 돌아갔어요? 어디?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 저 땅은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주겠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1948년 5월에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을 다시 저 땅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땅이 왜 갔냐?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영원 무궁토록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지속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만들어준다? 민족을 만든다. 그래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나오고 12지파에서 한 70명이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 민족을 만들려니까 이 지역에 그대로 있었다간 가나안 족속이 옆에서 괴롭히고 그러면 다 진멸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렇죠. 그러고는 이집트로 쑥 피난을 내보낸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그래서 민족이 형성이 돼서 여기 올라올 때는 이렇게 도보로 걷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런 큰 민족이 돼서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 민족.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메시아를 내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요한복음 4장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 그렇죠. 구원자를 내게 하고 그분이 메시아를 내게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맡겨서 여기 인류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뭐야? 구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존한다고 할 때는 보통 그 지혜와 열정과 그 다음에 이 끈기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서기관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고 이게 성경을 이제 필사하잖아요. 옛날엔 지금은 인쇄를 하지만 옛날에 손으로 적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가서 말 그대로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쓰고 여호와 나오면 목욕 재하고 이렇게 해서 써갖고 그거를 다 숫자를 세갖고 모음이 몇 개, 자음이 몇 개 이렇게 하고 그게 딱 맞아야 그래야 그게 카피로 이게 전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끈기가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인내하고 듣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유전 인재를 유대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일만 잘하겠어요? 머리가 좋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악도 잘하고 그렇죠. 예, 문화 예술도 잘하고 뭐 글도 잘 쓰고 돈도 잘 벌고 이러면서 온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 지금 세상에 뭐 대통령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온 세상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뭐 전쟁하는 거, 모든 것까지 다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일루미나티 이런 그룹도 다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유대인들 손아귀 속에 하나님이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좋은 일로도 나쁜 일로도.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이 민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누가 가장 많이 탔어요? 유대인이 가장 많이 타는 거예요. 무슨 음악을 다 잘한다 가서 보세요. 거의 유대인 피지. 이삭 펄만이니 뭐 이거 하는 거 보라고요. 다 보면 그거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뭔가 두각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 자, 그래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복을 받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큰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도 숭배를 하고, 기독교에서도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대단히 존경해요. 왜 그래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에게서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만 합쳐도 거의 전 세계 인구의 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예 그냥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자체가 된다. 아브라함 그 자신이. 이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그래서 자들은 복수를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써놓고 저주를 받는다. 결국 맨 끝에 가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는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고,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믿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심지어 북한 땅에서도 복 받으려면 아브라함을 알아야 돼. 러시아 사람도 아브라함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대인, 그 다음에 저 팔레스타인 땅, 저 땅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다시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땅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거예요. 그렇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둘째는 창세기 14장 가서 보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렇죠?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살렘은 지금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평화. 거기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에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에게 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0분의 1을 가져다 이렇게 바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 드릴 때 누구에게 드렸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갖다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이 제사장이 없으면 구약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될 때 10분의 1을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처지에 있는 제사장이 갖다 바친 게 10분의 1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갖다 바쳤다고 하니,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온 유대 민족이,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모든 유대인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다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 뒤에 나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통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그냥 10분의 1을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에게. 그러니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 지파에게서 나온 그 제사장 체계가 있어요. 아론에게서 나온 제사장 체계. 이 제사장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아론이든 레위 지파든 다 어디?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다 나올 사람인데, 글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갖다 바쳤으니, 그렇죠? 아론도 별거 없고, 레위 사람 제사장도 별거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이 메시아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자랑하느냐? 우리는 아론 계통에 따른 이 땅에 제사장이 있고 이걸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 별거 아니다. 뭐야? 아론 계통 이런 모든 제사장들은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갖다 바치지 않았냐? 그럼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커요? 멜기세덱이 커요? 멜기세덱이 더 크고, 그럼 아론의 제사장 체계가 더 귀중해요? 아니면 멜기세덱이 더 귀중해요? 멜기세덱이 귀중한데,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그런 제사장이다.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을 이해해야만 그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멜기세덱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 대제사장이다. 첫째, 레위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슨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렇죠?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또 특징이 뭐냐? 제사장 겸 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제사장 가운데 제사장 겸 왕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보다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뛰어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아론의 제사장 체계보다 훨씬 위대하신 그러한 제사장이다.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멜기세덱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해요. 혈통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신 그런 분이다.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영원 무궁토록 제사장직을 소유하신 그런 분이다. 이 멜기세덱처럼.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우월한 분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이걸 이해해야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